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하겠습니다. 26, 45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여호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오와 그들을 못지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생사의 갈림길.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일, 또 그 보고에 대해서 반응한 일들은 굉장히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백성들인데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죠.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사의 중요한 문제를 선택해야 될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사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하고 말았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타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10번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으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 참고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여 깨닫는 바지만 하나님의 인내는 계속되지는 않는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너에게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시는데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 불평하는 말을 했어요. 불신앙, 믿음이 없는 말을 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결정적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정적이죠. 그 다음 또 무슨 말을 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신데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되겠죠. 오늘 여기도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잠언서 17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그 말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기수된 자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두는 누구냐? 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죽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게 바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알겠죠? 어떤 사람이 사망에 처하게 되는지 그리고 결단코라고 말씀하셨네요.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말까지 하셨어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 그들이 자녀들이 죽을 것을 염려했죠. 자녀들이. 나와 우리 자녀들이 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랬는데 꼭 걱정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살려준다. 이게 은혜죠 사실. 이 아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잖아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어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결국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했다는 얘기거든요. 싫어했다. 그런 표현이죠.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뜻, 나의 감정이 딱 부딪히거든요. 이 부딪힐 때 당연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근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죠. 예. 하나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것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 내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내 감정이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든지,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싫어요. 안 해요. 이게 바로 완악함이고요.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한 거예요.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셨나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해야지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에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은 들어가게 하신다니 은혜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언제나 그래요. 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네요. 결단코라는 말 썼으니까 너는 절대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이제 32절 말씀 보세요. 32절에 보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인데 그 방황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왜 40년 동안 방황해야 된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무엇을 지고? 반역의 죄를 지고. 이 죄의 결과예요. 이 반역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반역의 죄를 지고 40년 동안 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이 기성세대들은 그 40년의 세월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그 유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되겠죠.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정탐한 날수 40일을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죄를 담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를 담당하는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리라. 아멘. 광야 40년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잘 묵상해야 합니다. 범죄한 결과입니다. 반역의 죄를 지고 40년을 살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40년 동안 살았어요. 똑같이. 당장 죽은 게 아니고 광야에서 수를 다할 때까지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게 다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못 들어가요. 이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이게요. 살 때까지 살겠죠. 살다가 죽는데 결국 못 간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는 걸 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묵상해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말씀도 하셨네요.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 그랬어요. 악한 회중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표현도 쓰셨어요. 거역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굉장히 엄중하죠.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소멸되어 광야에서 소멸되어 가서 거기서 죽는다. 또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아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원흉.
10명 정탐꾼 심각하죠?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더라. 생과 사의 갈림길이죠. 딱 이게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모세와 여호수아는 생명을 선택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절망시키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거든요. 이때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탁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평범할 때가 아닙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과 사의 갈림길. 자, 어떻게 하면 생명이고 어떻게 하면 죽음인지 정리해 볼까요? 간단하게 요약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14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죽음의 길은 어떤 모습이죠? 원망, 불평. 잘 적어놓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감사, 찬양으로 바뀌면 되겠죠. 이걸 대조적으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원망, 불평이냐, 감사, 찬양이냐.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불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이 문제, 믿음의 문제라고. 믿음을 선택하면 사는 거예요. 불신앙을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정리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원망, 불평이냐, 감사, 찬양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아주 간단한 문제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 됩시다. 아주 분명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간다.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보면 이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휴, 주여. 이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인지 알겠죠? 여기 10명 보세요. 10명. 10명이 이런 보고를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 백성들을 다 죽였네? 다 죽였어. 아유, 주여.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히 지도적 위치에 섰을 때 재직이 되고 직분을 얻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심각합니다. 이런 죄를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지고 살아왔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책임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다. 이 원망 불평에 올라오면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그것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선택하면 우린 죽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였더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뭐냐? 10명이 정탐꾼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야? 믿음이 없는, 이렇게 정리해놓으세요. 믿음이 없는 언행, 심각한 죄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건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조용히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쏟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마음속 깊이 다짐해야 돼요. 자꾸 자기의 원망, 불평이 쏟아지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큰일 나요. 정말. 하나님한테. 오늘 마음속에 아주 다짐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너희들은 이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들었다. 목사님, 우리가 이런 상황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아주 엄중하십니다. 이 죄와 형벌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죽는 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는 걸 또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0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보세요. 나 같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39절 이하를 보세요. 39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나? 자,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야 올라가겠습니다. 심각하거든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잘 보세요. 39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슬퍼했죠. 두렵죠. 이제 40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40절 잘 묵상해 보세요. 이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범죄했다 그랬네요. 슬퍼했어요. 이거 회개라고 봐야 되죠? 회개라고 봐야 되겠지. 슬퍼하고 범죄했다고 말했는데. 근데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자, 우리도 이 상황이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못 간다고 하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올라간 거야 이제 막. 이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40절에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며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못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스톱해야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그런데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야.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실천에 옮겼어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란 무엇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 된다 이거예요. 40년? 그렇게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접어놓고 자기네 뜻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야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아요. 말은 잘못됐다고 해놓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거. 안타깝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이 시련 좀 빨리 없애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달려나가지 말고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지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겸손히 회개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그래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대놓고 이 반역하는 행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절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 징계하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바꾸란 말이냐? 이게 얼마나 큰 폐역입니까 이 또한. 아이고 참 답답하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많아요. 싫다 이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을 싫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구나.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고 거기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입으로만 범죄했나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광야에 돌아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지. 그게 싫어가지고 고난받는다는 게 그게 싫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모세가 이르되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라가겠다. 아이고 안타까운 사람들. 42절이 결정적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모르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가 지금 범죄했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아휴, 어리석은 되겠어. 이제 말로는 회개합니다 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냥 자기네들 뜻대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올라갔죠. 44절 보세요.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악한 점 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대피하고 내려갔어요. 이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해요. 어리석고 완악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았고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신의 뜻대로 올라가는 사람들 광야 40년 동안 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제 이 순간이 되는 게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허용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셨고 그러면 이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충분히 있죠. 그 40년이라는 세월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멘. 40년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사실은 그들을 죽이려고 40년을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 40년 동안 이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테스트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스스로 버리잖아요.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15장 이후에서 이제 뭘 관찰해야 되냐면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이건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살아야 할까? 진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수없이 짓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아직 살아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주어진 우리의 이 생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게 될 것이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